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잘 개발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가 하면 인간의 이 마음의 생각을 잘못 사용해서 자신을 아주 흉악한 도구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그 마음의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 시날 광야에서 바벨탑을 쌓아올리면서 보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같아보자 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됐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이제 이 족속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 뭘 하고자 하면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인간들을 다 흩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 중에는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잘 활용하고 개발하게 되면 정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의 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초에 360m 가는 소리가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아요. 여러분 지구 둘레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 둘레가요 46,250 정도 돼요. 42,250km 정도 된다고요. 이 46,250km를 그냥 7바퀴 반을 똑딱할 그 사이에 도는 게 빛의 속도야. 그래서 빛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빛보다 더 빠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원자입니다. 원자와 전자가 같이 동행하게 될 때 이것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빠른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 광활한 우주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에. 이토록 사람의 생각이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엄청난 사건들 모두가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간의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 생각은 온 세계를 지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늘 품어야 할 생각입니다.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은 사람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일생은 그 생각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생각한 그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성경의 솔로몬도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생각하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도 만사가 다 나의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생각에 따라서 습관이 생기고 생각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며 생각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핸들과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타잖아요.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차가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차가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악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저 막 성실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범죄할 생각만을 하고 있어요. 범죄를 계획하는 거죠. 살인을 계획하고 은행털이를 생각하고 말이죠. 사기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죄는 생각도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도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 안에서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같은 은혜로운 생각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 다툼, 미움,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악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래서 평화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케 하시고 기독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파멸을 시키게 만드는, 파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배신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사기로 약을 주사하듯이 말이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죄 지을 생각, 부정적이고 아주 더러운 생각을 주사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다가 그대로 행동을 하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마음의 생각에서 더러운 죄악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죄, 간음죄요, 이 간음죄는요, 음란한 생각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런저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간음죄를 지을까요? 천만만만해요. 생각이 벌써 음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음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가늠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각,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마음에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문 앞에 서가지고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은 지금 바빠서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너 무슨 일로 왔냐, 나한테 얘기해라. 너의 송사를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선하게 재판을 해줄게. 그래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렸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의 그 악한 생각에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무서운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너의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죄를 생각하게 되면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도록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죄는 바라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마귀가 지배하면, 우리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면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주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결국은 소도둑 되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러죠.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을 때 어떤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루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야곱 정말 야비하고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니 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팥죽을 써서 그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말이죠, 라반의 눈을 속여갖고 말이죠,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되고, 어떻든 야곱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성공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언제든지 나는 성공자다, 나는 성공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되풀이한답니다. 낙서를 할 때도 나는 성공자다. 그저 그렇게 어느 곳에 가도 나는 성공자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쳐있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로 훌륭한 성공자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생각에서부터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쫓겨날 때 지치고 피곤해서 베델 광야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자손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성실히 일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성공자가 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건국대학교의 유태영 박사,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또 계속해서 그 유태영 박사의 그 유튜브를 봤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쓸데없이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런 아주 귀한 도전이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간증하는 것이, 제가 어저께 본 것은 2018년인가 2016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은 저기 전라도 꼴짝이 임실 산 꼴짝이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머슴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머슴 생활을 한 거죠. 자녀는 8명이나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위로 형이 4명이나 있었는데 다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냥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 유태영 박사는요, 동네 어른들이 야, 쟤는 그래도 뭔가 좀 기미가 보여, 쟤는 뭐 좀 잘 될 것 같아, 쟤는 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늦게서 9살 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열심히 진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가 그 동네에 들어왔대. 그래서 이 초가지붕 교회인데, 거기 교인이 한 10명 모였는데, 엄마 따라서 매 주일이면 그 교회에 갔다는 거야. 그래 교회 가서 거기서 그때 이분이 얻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그때 거기서 확실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것을 계속 외웠는데, 어느 날은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라, 하나님이 너 유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유태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꿔 부르라는 거야. 바꿔서 암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소망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전사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거기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알게 됐고,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면서부터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갖고 통신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교회 장로님이 세워놓은 공립학교에, 이제 공민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설립한 공민학교거든. 그래서 그 공민학교에 가서 면접을 봐가지고 그 장로님 덕택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나 서울 갈 수 있는 차비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쌀 서마를 팔아갖고 차비를 해줘서, 그래서 서울역으로 왔다는 거야. 서울역에 와가지고요, 6.25 동란 바로 끝난 다음이었는데, 그때 서울역에서 막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뭐 엄청 바글바글 거리면서 같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 그때서부터 미군 부대 옆에 가가지고, 저 대방동 옆에 미군 부대 옆에 가가지고 구두를 닦으면서, 그러면서 주경야독을 한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공부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가 더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고 싶은데, 어느 책을 보니까 덴마크에서 그 구룬투비서부터 시작한 그 덴마크의 농촌 이 개발이 말이죠,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래.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편지 한번 써봐, 네 내용을 편지로 한번 써봐. 그래서 편지를 싹 썼는데, 나중에 이걸 누구한테 보냈죠? 야 누구한테 보내야 좋겠어? 하나님 이거 누구한테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야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내야지. 그래 찾아보니까 덴마크의 국왕한테 보내면 된대. 국왕이 어디 사는 줄 알아? 그래서 국왕 주소를 모르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야 그 나라 우체부는 국왕이 어디 사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가서 보내. 그래서 가서 보냈는데, 우리나라 우체부에서도 이거 뭐 확인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그거를 갖다가 딱 받아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인가 이후에 덴마크 국왕 비서로부터 유학을 오라고 하는 그런 그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우리나라로 초청합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그 대사관하고 외교부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덴마크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유학을 하면서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덴마크 말을 그가 어떻게 배웠느냐라는 걸 그 간증에 보면 그가 덴마크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가 거기 쫙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길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유태영 박사의 그 간증을. 그리고 나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또 거기서도 공부를 하고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박통 시절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기획을 한 그런 사람이죠. 유태영 박사. 그분이 자신이 성공하게 된 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구두를 닦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오늘의 유태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어서 사는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마음의 마귀의 종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성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할 때 그는 성공자가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의로운 생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의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님 영세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